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살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미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낙엽과 열매를 동시에 본다는 것은 내 생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엽은 인생의 허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처럼 시들고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여기에 인생의 짧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할 일을 찾는 성실한 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는 자들은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천국 보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행위를 삼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17절 예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세상 자녀들과 달리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별된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는 자가 하에게는 후회할 일이 없게 되는 법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편벽되이 행하시는 법도 없으시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 무익한 쓸모없는 어떤 생기기나 목적이 없이 행함으로 헛된 것을 마음에 쏟지 마라. 그 말이에요. 쏟지 마라. 행실의 대성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깨끗해졌으며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양이나 염소 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힘든 자들은 과거의 전력에 관계없이 어떠한 죄가 있을 때 관계없이 깨끗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믿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구속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면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제약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것만 생각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들의 알지 못한, 저 천국을 보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에도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여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은 자기의 내면의 방에 항상 내 안에 심령 방에 진리의 불을 항상 켜두어야 한다는 것. 진리의 불이 꺼져 있으면은 우리는 깜깜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항상 진리의 불을 켜두어야 한다. 심령에 자기 내면에. 오늘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깊게 최대한으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의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용일서 3장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도 행동과 진실함 속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혀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만 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삶을 통해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으로 하라. 로마서 13장 13절도 바울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요.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완전케 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으로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완전한 수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완전케 하는 것은 이웃과 이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은 종말적 사랑이라고 하였고 종말적 사랑. 마지막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다 십자가에서 우리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는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최선의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됨이 증거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주께 대한 사랑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 시민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행위를 삼가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라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23절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한마디로 진지한 순종의 정신이 결여된 종교적인 의식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결여된 순종의 정신이 결여된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종교 의식은 쓸모없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나는 기뻐하시는 것이다. 선한 청지기로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면 첫 번째는 특성은 살아있고요.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명령을 따라 애치자. 에스겔 선지가 애칩니다. 그랬더니 그 뼈가 살아났던 사건처럼 우리는 애치고 순종 말씀에 득불 수 있는 자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영원히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니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는 뭐입니까? 힘이 있는 산이었다. 우리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이야. 항상 있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도 잘 알지 못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썩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에 진술합니다. 그래서 24절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성도는 땅의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자연의 피조물은 무성한 반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력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썩어 허무하게 꽃을 피는 불과 같이 꽃과 같이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생명력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므로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중생 또한 영원히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각각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충성케 일하는 것이 주의 청직의 본분이라는 사실. 주인의 심판에 따라서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초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적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항상 태도로 겸한 마음을 품고 필요한 것들을 맡기고 도움을 청하는 성도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과 같이 시들 육체에만 전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지에 남은 때에 모두가 영혼의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영원한 진리의 책인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너희는 그래서 발견했을 때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돌로 시온에 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는 할 수 있으되 땅의 것으로 가진 소유를 갖는 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냐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베드로가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책임질하며 다시 한번 회복된 삶으로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감사를 드리며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